우리의 기도가 죽으면 교회가 쇠하게 되고, 교회가 쇠하게 되면 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죄가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내 삶이 자신이 있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하며 나가는데, 내 기도가 죽으면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삶도 의욕이 없이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내가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기도를 살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값으로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값으로 지불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병고침의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부요와 형통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영생과 천국의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부요함을 가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담대히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는 것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인생의 삶,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기가 미안해요 하는 분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단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심에 따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서도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분들은 뭐 기도한다고 다 되는가, 이렇게 말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에는 역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뭐 토요일 날도 여러분 청소하지 않아요? 그것도 차례가 돼서 왔어. 그러면 그냥 재미없이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내가 이 청소를 주의 몸을 만지듯 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쌓일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그것도 은혜요, 예배가 되는 거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믿음으로 활동할 때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받으실 만하도록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해요. 부엌에서 일하든 청소를 하든 교사로 하든 찬양대로 움직이든 내가 목장에서 함께 행하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행하는 그 삶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박해하는 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 일을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의 제자의 우두머리 되는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내가 이 일을 죽이면 유대인들은 더 기뻐할 거다. 아마 관리들이 이 나를 추종하며 따를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고 이제 감옥에 넣었습니다. 수갑도 채우고 간수들을 4명씩 4패로 나누어서 지키도록 하고 또 성경에 보니 철문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도 있고 그래서 아주 철통 같은 이런 경비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군인들 틈파군이에서 그냥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교회가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5절에 보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베드로가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면서 수갑도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나아갔습니다. 옥문도 첫째 문이 열리고 두 번째 철문도 열리고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리아의 집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들에게 찾아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일 죽으면 내일 자고 나면 죽을 사람인데 경비가 삼엄하게 섰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풀려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니까 그가 절대로 나가지 못하도록 베드로 잠자리 옆에 두 사람이 같이 잠자고 옥문을 열면 4사람이 지키고 있고 또 첫 번째 철문이 있고 두 번째 철문이 또 있고 베드로가 유대한 사람도 아닌데 그를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교회가 기도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까요? 사람들은 교회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다. 주님께서 쉬지 말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기도 생활하고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정말 나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아니라 느닷없이 평화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되나 그럴지 몰라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어떤 일을
못하실까?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신 능력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신다는 것.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박사님이라 성경을 많이 알아서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사람들. 잘 알다 못해 머릿속에 성경이 다 있어요. 성경 보지도 않고 성경을 줄줄줄줄 말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어요. 왜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도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자가 구걸할 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그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신하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너무 잘되고 행복하게 사니까 얄미웠어. 어떻게 저희들을 좀 처형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왕이여 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나팔 소리가 나면 그 신상에 절하도록 합시다.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불에 화덕에 그냥 집어넣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불렀어. 얘들아, 야, 그냥 나팔 소리가 나면 절해 한 번만.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화덕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안타깝지만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불구덩이로 집어넣었어. 느부갓네살 왕이 불구덩이를 가만히 쳐다보니까 네 사람이 다닌 것 같아. 신하들에게 물었어. 야, 저 불구덩이에 몇 명을 집어넣니? 세 사람입니다. 근데 왜 네 사람이냐? 그래서 더 자세히 보니까 한 사람은 천사였던 거예요. 그들이 불 속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외쳤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불구덩이에 나왔어요. 다니엘 3장 27절에 보니까 왕과 측근들을 보니까 몸이 상하지 않았어요. 머리털도 그르지 않았어요.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 몸에서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서요? 천사를 보내서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어요. 이들은 광야 생활 동안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 천막 앞에 만나가 놓여 있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이 아니 40년 동안 하늘에 어서 떨어질 만한 것도 없어. 그런데 눈만 뜨면 먹을 것이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경륜으로 하나님의 일을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40년 동안 굶지도 않고 목마름도 없이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치료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길을 넉넉히 인도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셔 일하시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합니다. 먼다거나 안 돼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집에서 조금 빨리 일어나셔서 그 짝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나는 참석 안 하니까 당신들 알아서 하셔. 이런 분들은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예. 성도라면 앞에서 목사가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따라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여행하는 거 보니까 누군가 깃발 갖고 나가면 다 따라가더라고. 나는 안 따라갈래.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남으려고 불법 체류하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 뭔가 이상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여러분, 목사가 깃발을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 따라와야 해. 당신 가시오. 나는 알아서 하겠습니다. 교회, 아름다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분인지 우리 가족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세 분씩 짝지어서 꼭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아침 새벽에 하시고 낮 12시에 하시고 밤 8시에 하십시오.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뭐 낮에는 점심때 한 2, 3분 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는 한 10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왜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일을 해야 할까요? 그래야 우리 인생, 우리의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교회도 뭐 크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신다거나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뭐 선교센터 하나 지을 수 있겠어? 그냥 대충 부자도 없고 가부도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지냅시다. 뭐 이렇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도록 한다면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우리 지식, 우리 경험, 우리 살아왔던 환경, 그것의 틀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처럼.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나라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 속에 가정 속에 찾아오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 소년이요. 골리앗은 싸운 경륜이 많아. 골리앗 앞에 다윗은 파리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일하니까 다윗은 그 한계를 넘어서 골리앗의 능력을 초과해서 그 위대한 용사 골리앗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났어요. 겨자씨 하나를 심어놨더니 그 씨가 자라서 2, 3m 자라서 새들이 그곳에 와서 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늘 밑에 쉴 수 있도록 자란다 그래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서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다. 10절에 보면 초소,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를 지나고 또 철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경비가 강화되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끌어내려면 정말 많은 군인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천사 한 사람 보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베드로를 끌고 나와요. 거기 지키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 옆에서 두 사람이 자고 있는데 베드로가 싹 일어나면 깨어나야지. 그냥 잠들어 있어요. 누가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도록 하자. 아멘.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수갑에 채여 있는 것처럼 채여 있습니까? 옥문에 갇혀 있는 것처럼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믿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많습니다. 내 능력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일꾼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끌지 못해 가슴을 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못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기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기도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 무기를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이 연결되는 고리가 된다. 기도하면 나는 무능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니까 피가 안 좋아서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새로운 피를 공급받으니까 얼굴이 살고 이렇게 활동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서 이 세상 여러 가지 환경으로 짓누르고 힘이 없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얕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둬놓지 마십시오.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봤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불신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말씀대로 따라왔습니까? 그러므로 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 에이 이런 말씀하신 분들 멈추십시오.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번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큐티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때는 함께 기도해요. 함께 집에서 기도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가까운 분들은 시간을 내십시오.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런 때 돈 쓰라는 거예요. 택시도 타고 오시고 택시 타면 또 경제도 돌아가고 뭐 이런 거 어느 교회 갔더니 주차장이 꽤 넓어요. 큰 교회인데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차를 누구도 못 갖고 온대요. 다 택시 타고 오라. 버스 타고 오지 말고 그냥 다 택시 타고 오라는데. 다 택시 타고. 예. 우리로 인해서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 여러분, 돈은 잘 써야 우리의 인생이 재미있게 굴러가. 돈을 잘못 쓰면 우리의 인생이 이상하게 굴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기도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요.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함께 모여 기도했어요. 본문 12절에 보면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베드로가 찾아갔는데 거기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영국에 가면 템즈 강변에 국회의사당이 있대요. 거기에 호영이 형제 가면 그 국회의사당 옆에 빅벤이라는 시계탑이 있대요. 빅벤. 그 시계탑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1940년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자기네들이 만든 비행기 한 200대를 끌고 영국으로 이렇게 침략을 하려고 하는. 근데 영국은 낡은 비행기 몇 대 있었대요. 그런데 이 독일 비행기가 오면 여기도 떠야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 싸운 신용을 해야 하니까. 근데 비행기가 떴는데 독일 비행기들이 다 도망간다거나 추락한다거나 그랬대. 그 이겼대. 어쨌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서 포로로 잡은 독일 비행사에게 물었대. 야, 우리 비행기는 낡은 거고 또 몇 대 안 되는데 니들은 그렇게 막강한 비행기를 가지고 왜 도망갔니? 그랬더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오는데 당신의 비행기가 수백 대가 떠서 몰려오더라. 그래서 우리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 빅벤이라는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나면 영국 사람들이 함께 그 시간에 기도했대요. 주여 주여 했지만 함께 기도했대요.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비행기 한 2대 떴는데 한 3-4대 떴는데 그냥 수백 대 독일 비행기보다 훨씬 더 많은 비행기가 떠서 움직이는 것처럼 적군으로 하여금 그렇게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했어요? 영국 군대가?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 영국이 승리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 돈이 없다, 나는 그냥 못 살아, 나는 그냥 서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왕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천상의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여기 돈 가지고 있는 재벌 귀족이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과 차원이 달라. 우리는 천상의 사람들이에요. 천상의 사람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뭘 너희들에게 선물을 못 주겠느냐? 가장 큰 선물인 예수님을 주었으니까 그보다 시시한 것들은 그냥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자녀들 속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기회를 안 드렸구나. 빨리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하시도록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이 간절히 비는 기도는 큰 효력을 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있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짝들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옳습니다.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거부했고 주저했고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사업장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 찾아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